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2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종소리처럼 바람결에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가 있습니다. 마음속까지 흘러들어와 깨끗이 씻어진 듯한 시냇물 소리가 있습니다. 무뎌진 영혼을 깨우는 새들의 노래소리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르끄럽게 하는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소리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변했습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보다 더 검은 재가 눈보다 더 시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슬픔뿐인 사람이 노래하며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하던 사람이 진리의 길을 찾아 행복한 길을 갔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어떤 소리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우리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어떤 소리일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들은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소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마치 동산숲에 숨은 아담을 부르시듯이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울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다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소개하는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합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사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전용해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사도란 왕이나 권세자들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아 특정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송받은 자, 이를 가리켜 사도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그냥 채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비슷한 직분이 있다면 바로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12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12 제자에 속하지 않는데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12 제자가 아닌데 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걸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일까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을 왜 사도로 불렀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찾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것은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간 겁니다. 바울이 그냥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때는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기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려고 하는 무서운 기운입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와 다투다가 상대로부터 살기가 느끼면 바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 혹시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가도 상대로부터 혹시 살기가 느껴진다, 그러면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사과하세요. 살기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바울이 살기를 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믿는 사람을 해치거나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이런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를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바울만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절대 안 믿는다. 나는 절대 안 믿어. 바울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오스러웠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못마땅했으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겠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무슨 경찰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바울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처치해라고 뭔 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열심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싫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사도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회심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무슨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리기가 등등해서 믿는 사람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살기를 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으려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돼야지 스스로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믿음이 전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를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나는 사도다라고 어깨가 으쓱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나는 도저히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니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부름을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도 놀라울 일입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보다 덜 놀라운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보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부름받은 것을 더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도 역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을까요?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 중 하나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묵묵부답이네요. 아니, 그것도 안 들어보고 결혼하셨어요? 그거 들어봐도 나중에는 이게 어디로 갔는지 실종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좀 늦었지만 오늘 가셔서 한번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면 오늘 맛있는 거 요리해 준다고 한번 좀 해보라고 해봤어요. 듣기 싫어요? 그의 것이 되게 싫어요? 아우, 끔찍해요? 반응이 그렇네요. 어떻게? 대부분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 중 하나가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해도 참 행복합니다. 지금도 내 것 맞습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지금은 내 것이 아닙니까? 예, 서로 얼굴 한번, 부부가 같이 하신 분들은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이거 사인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지금도 내 것이야? 이 고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약해집니다. 때로는 내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되기도 합니다. 내 것은 그냥 왼수다, 왼수.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합니까?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약해지고 변하기까지 하는 연인들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해도 참 행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해도 내가 짊어질 것은 사실은 짐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고백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안겨줄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너는 내 것이야 해도 행복해요. 그가 나에게 줄 것은 없고 내가 책임질 것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너는 내 것이야 하면 행복합니다. 약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하시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너는 내 것이야 하는 것보다 놀라운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대통령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공연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마저도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 교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만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 배경이 어떤 배경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세상을 자기의 벗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그들을 향하여 사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내 것이었어도 이제는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댈 것이 없을 만큼 다 망가져 있고 어디도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나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자기 것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싶으나 능력이 없어서 끝까지 책임을 짓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사람의 노예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람도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서로가 노예처럼 그렇게 힘들게 끌려가며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도 나는 누구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는 사람에게 끌려가며 사람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일이 나를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일은 한 번도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젠가부터 내가 일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돈은 절대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를 보니까 나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욕망이 되어 있습니다. 꿈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 주저하지 말고 나는 너의 것이 아니야. 나는 너의 것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도, 일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도,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끌려가도록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름받은 모습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또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을까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교회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단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교회 전체를 놓고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단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무리인데 이제 단수로 표현하면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의 복수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각 개인에게 편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는 분명히 단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를 놓고 해서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 습관이 잘못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불러요? 성도님, 하나인데 어떻게 무리예요? 언어의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이 들었으니까 그냥 쓰세요. 그러면 단체를 놓고 얘기할 때 성도이면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불러야 맞는지 아십니까? 성자라고 불러야 돼요. 성자예요.
성도는 물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니까요. 그 얘기나 성자님 이렇게 부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를 몰라서 우리는 성자님 하면 상당히 뭐 비웃는 거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자님이나 성도님이나 뭐가 더 맞는 말이에요? 성자님이 더 맞아요. 한 사람이 단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언어 습관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냥 씁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성자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 전체에게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했으나 개인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성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로 부름받은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성자로 부름받았는가를 알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자로 부름받을 때의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넘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 당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마다 다 악한 것들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마다 다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사회를 좁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은 그 당시 전체를 놓고 얘기한 것이라면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은 로마 사회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표현한 겁니다. 로마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은 초점을 들여서 거기다만 로마 사회에다만 맞춰가지고 소개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가 로마에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타락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타락한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사회입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특히 로마는 태풍의 중심처럼 타락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타락한 곳입니다.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체적으로 성도로 부름받았고 개인적으로는 성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은혜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부름받았는지를 이해할 때는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어디에도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디에도 성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세상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냥 대인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타락한 것의 진실한 모습이, 타락한 현상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성도로 불렀습니다. 그 속에서 성자로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도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자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 누구, 얼마나 멋집니까? 이 호칭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를 의미할 때는 성도로 부르셨다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자로 부르셨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는 말씀에 매우 큰 충격과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로 부름받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것과 성도로 부름받은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과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없습니까? 몹시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살기 있는 모습으로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로 부름받았을까요? 바울 사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절대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까? 타락한 도시, 타락한 세상의 중심지에 살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깨끗한 곳이 많은데, 그것보다 나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들을 그리스도 것과 성도로 부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타락한 것의 중심지인, 타락의 가장 샘과 같은 곳인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로 불렀을까요? 사도 말고도 이 바울 말고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살기 등등해서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이 바울을 사도로 불렀을까요?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 걸까요? 바울이나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을 당시 살기를 가지고 믿는 자를 잡으러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단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그 당시에 부패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죄의식이 실종된 사이였던 겁니다. 이들을 그리스도 것과 성도로 부르신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리스도 것과 성도로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 원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로 부름받은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로마교회 성도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 언제나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른 것도 그 원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른 것도 오직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원인을 말씀하신 것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원인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비교했을 때 절대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탁월한 사회를 만들어 살고 있는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민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탁월한 민족도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뛰어난 것도 없고 숫자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더욱 증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으셨다고 합니다. 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충격적일 겁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비웃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 불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 어디를 보더라도 정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붙들려고 해도 붙들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다. 내가 너희를 업었다.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품 없을 때 나를 안아주고 업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당연하듯이 나를 품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건강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감당할 수 없는 때까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내 몸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자녀들인들 어떻게 나를 여러분 기쁘게 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도, 백발이 되어서도 아무 문제 없이 품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으셨고 업으셨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를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 즉 성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인은 그들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성도 즉 성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원인도 변함없이 사랑만이 유일한 원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 즉 성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자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것과 성자,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성자로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 성자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원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와 성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성도와 성자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